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랩넌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택시 운전사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매표소 앞에서 실수를 하는 말들이 있대요. 표를 끊을 때에 제목이 택시 운전사잖아요. 어떤 분은 택시기사 한 장 주세요. 택시 아저씨 한 장 주세요. 또 서울 택시. 어떤 분은 이 송강호 그 배우가 또 최근에 찍었던 변호사하고 또 이게 또 헷갈렸나 봐요. 그 택시 변호사 한 장 주세요. 뭐 택시 기사님, 뭐 개인 택시 한 장 주세요. 이게 정확한 제목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이때 제자들이 그동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땡.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땡.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그것도 땡.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도 땡.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서로 머리만 긋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가장 복을 받는 고백, 인간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에 고백.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무당집 들어가서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백만 해도요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점집에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네요.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오전에 포럼을 들었어요. 우리 김양수 사모님이 이번에 백두산 갔다 오셨거든요. 그 천지 앞에서 또 호텔 안에서 계속 5초 구원의 길 이걸 하셨대요. 그러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대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나 한 사람 못 이겨요. 알겠습니까? 그 증거 요한 1서 5장 18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질 수 없느니라.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만질 수 없어요. 귀신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요,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응답받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카톡방 봤죠? 우리 예솔이가 행위 예술로 문을 딱 닫으면서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나왔잖아요.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진짜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에. 거룩한 곳 이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다네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건물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라이트 클럽이고 술집이 되어 있고 모슬렘 지금 사원이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온대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되어지면 진짜 전도 안 하면 현장 밟지 않으면 우리 창리 함께하는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슴에요. 진짜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제자가 맞는지. 정말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제자 맞을까?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힘을 빼는 메시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제자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해. 아직 훈련도 덜 받고.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 본론입니다. 1번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모집 안 했어요. 대졸 이상, 또 뭐 경험자 우대 이런 거 없습니다. 모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다 불렀다네요. 그렇죠?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자.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받게 하려고 불렀대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어 있고 권세가 되어 있고 내가 정말 지금 집사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교사가 되어 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투표를 해서 임직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데 저 사람은 권사감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임직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 처음부터 사모 되려고 안 했어요. 남편이 목사니까 그냥 사모 돼버렸어. 자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 사명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3절에 그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요, 그것도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름을 호명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다 불러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다 불러요. 그것도 한 명 한 명을 다 호명을 다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능하게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선택이라는 거. 여기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절대 아닌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중위자가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소수의 그 제자에 예수님은 집중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직진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핑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 길이 순교하는 길이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냐.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방법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으로 제자다. 전에 있던 성경에는 참 제자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의 유무를 가지고 제자냐 무리냐 이걸 구분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요 말씀을 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 안에 나의 말씀이 없구나. 교회에 다니고 나 따라다니고 수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봤지만 너희 속에 말씀이 없구나.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말씀만 없구나.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자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말씀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요한복음 8장 47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식, 일식, 분식, 중식, 야식까지 다 먹잖아요. 다 먹는데 한 가지 영식 우리 그거 못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네요. 육은 무익하대요. 그러면 그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영이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오히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자꾸. 내가 내뱉는 말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마귀는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다네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칠판에다 기록합니까? 여러분 집중하라고. 여러분 한자라도 좀 적어가시라고. 여러분 즉시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해서 말씀을 막았다네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막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혈관이 딱 막히면 죽는다니까요. 제가 지난주간 우리 정삼조 성도님 금요일날 신방 갔다 왔거든요. 병원에. 아직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직도 정말 말이 좀 잘 안 돼요. 지금 이 혈관이 막히니까, 심장의 혈관이 막히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날만 해도 그 비슷한 환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죽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창녕에서 저 마산까지 날아갔는데 의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막바로 이렇게 수술됐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문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받는 그 일에 마귀가 하는 짓거리,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대요. 말씀을 막는다네요. 어느 때는 막 갈등이 와요. 어느 때는 막 시험 들었어요. 어느 때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못 받아. 이때 마귀가요 디스코를 추는 겁니다. 알죠? 디스코. 막 깨춤을 춘다니까요. 좋아가지고 막 저 김 집사가 오늘 말씀 놓쳤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주일날 이 예배가 마귀가 이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막 춤을 춘다니까요. 완전히 교회가 막 디스코장 돼갖고요. 마귀가 막 춤을 추면 막 좋아해요. 왜 다 졸고 있어. 지금도 한 분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제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1번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이거 찾아오잖아요. 불안할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섬겼던 모세 지도자 그 어른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제2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해라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말씀 잡고 직진. 토를 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떨어진 대로 그냥 아멘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불안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말씀 잡고 직진.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시험, 갈등 올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시험, 갈등, 그 고비가 오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네요. 그런데 시험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자로다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 통과했어요. 갈등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잡아요. 말씀을 따라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다시 한번 들어가요. 혹시나 여러분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시험이 찾아왔다, 갈등이 온다, 뭔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어려운 어떤 현실, 또 그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든 환경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실 속에 자꾸 우리는 묶이잖아요. 당장 내가 돈이 없는 거 우리 거기에 묶이잖아요. 내 형편, 내 지금 사정, 어떤 내 현실 거기 딱 묶이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딱 묶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묶이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바울은요 그때마다 묶이지 않고 생각이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이 묶이지 않고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지금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메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걸? 매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늘 풀려납니다. 현실에도 풀려나요.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 나는 지금 몸이 아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상황과 그 현실에서 풀려난다네요. 얼음땡 놀이. 많은 사람들이 얼음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땡 해줘야 되는 땡. 말씀으로만 땡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땡. 그럼 풀려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잡히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 가진 제자는 풀려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오늘 31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가진 자는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때는 환란이 찾아와요.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불신의 남편이요 다시는 교회 가지 말으래.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다 살자.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겁니다. 막 시누이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꾸 핍박해요. 어떤 환란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 환란이 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이죠. 많은 환란이 왔을 때에 그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막 기쁨을 막 주세요. 기쁨이 있으니까 집에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아. 집에 가면 남편한테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앞에 지금 순교가 있어. 순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은 환란도 어떤 순교도 핍박도 그렇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이거예요. 일이 안 풀려. 자꾸 하는 일만 일이 꼬여. 뭔가 이 인생이요 자꾸 뒤죽박죽 되는 일이 없어 지금.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빈 배 인생, 빈손 인생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허탕 인생이었어요. 꽝 인생. 그 빈배 인생, 빈 지갑 인생, 빈 그물 인생, 빈손 인생이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 충만, 가득가득.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제자는 말씀을 잡아요. 제자는 말씀에 반응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빈배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빈 그물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빈손 인생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 실컷 살아놓고 내가 다락방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많은 훈련까지 다 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인생 허탕 인생, 아무것도 없어. 열매도 없어. 왜냐?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말씀을 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요. 하지만 무리는,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환경 제자예요. 분위기 제자예요. 감정 제자예요. 여론 제자예요. 어떤 경험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해요. 여러분 세상의 행정, 세상의 정치, 세상의 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행정이 있잖아요. 교회 행정이 있고 교회 이 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어떤 그 경영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경제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세상의 방법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어느 때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가지고 탁탁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누구는 그럴 수 있어?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의 목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미션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혹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내가 문제가 있다. 갈등이 찾아왔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평일날 저에게 보통 한 주간에 우리 교인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연락 오시는 분 많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제가 전화를 한 통에 두 통 받아요. 어느 때는 제가 엄청 받아요. 지난주에는 제가요 한 20통 이상 받았어요. 20명 이상.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다 말씀으로 제가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제가 추천해드려요. 그게 바로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필수 중에 필수.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뭐 요리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일도 보시고 다 하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 메시지는 꼭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 우리 강단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다시 듣게 해야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을 자녀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사역은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 이 숙제는 우리 부모님 숙제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초등부 숙제는 부모님 숙제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교회에서 나가는 렘넌트 숙제는 미션은 우리 부모 숙제예요.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점검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 미션이 쌓이고 쌓이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성공 스토리. 다윗에게는 성공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 명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인생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이란 말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키는 양측입니다. 내가 양을 지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지만 내가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혹여라도 사자가 내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입을 쫙 찢고 양을 뺏어왔습니다. 나는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내가 그 수많은 짐승들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성공 스토리를 들었던 사울왕이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 네가 나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서하는 거 있죠. 독서.
여러분 자녀에게 처음부터 같이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요 진짜 독서 광이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성공 스토리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큰일 한다니까요. 골리앗을 대적했다니까요.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뭐 개인 양육하고 모든 하는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 자녀에게 자꾸 보여주세요. 함께 숙제를 하세요. 렘넌트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고 같이 믹션을 하라니까요. 지난주도 보세요. 지난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미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 앞에 이런 절간이 있는지 나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우정, 육내우, 뭐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내세 문제, 후선 문제 얘기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현장에 데리고 가야 그것이 진짜 그게 오는 겁니다. 부딪혀 오는 거라니까요. 아주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우리 충만이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 시간표가 됐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충만이가 얼마 우리 교회에서는 잘합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적인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 김미아 사모님 복음 전하는 걸 보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본인은 그때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구원의 일도 그리고 하는데 진짜 사람 앞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하거든요. 뭐냐, 계속 현장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게 성공 스토리가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은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이론으로 배우면 안 돼요. 수영은 팔을 젓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미션입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렘넌트 예배 다시 말씀 듣기, 같이 미션 하세요. 같이. 그럼 여러분도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2번. 당신은 제자입니까? 자, 1번은 누가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고 말씀 따라가는 자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자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요. 그래 나는 제자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메시지를 또 잘못 들어가지고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제자가 아니야. 한참 멀었어 나는. 아이고 저 김집사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비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목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미요.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낙심한 제자가 있어요. 낙심했던 제자. 그것도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했던 제자. 요한복음 18장 10절 성질 더러운 제자. 다혈질. 여러분 성질 더러워도 제자입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는 제자라니까요. 배신을 했다. 배신.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도 제자란 말이에요. 아예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이것도 제자야. 예수님은 그 제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또 너는 좋은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일날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말씀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제자 모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을 한 30명 정도, 렘넌트 말고 우리 어른들만 모아서 30명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말씀 사역자들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역자 모임에 모여진 사람과 모여지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차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못 들어오는 그분이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 사람 외에 밖에를 좀 봐라.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이게 구분을 두고 이렇게 했지만 더 좋은 분들 많다. 그분을 조금만 세워주면 할 수 있는 분 많다. 찾아내라. 맡기면 잘하신 분들 많다. 앞으로 정말 가능성 있는 분들이 많다. 예비 사역자들 많다. 끌어올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올리라고 써요. 자꾸.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제자예요. 오늘 우리 박미영 집사님, 김점대 집사님 못 왔잖아요. 우리 지금 고향에 지금 밤나무 농약 치러 갔어요. 지금. 그래도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는 우리 한산선, 우리 정삼조 성도님 다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예요.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제자구나 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이건 2명은 제가 뽑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제자는 끝까지 함께해요. 그게 누구냐? 아리스다고. 성경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함께했어요.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9장 29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붙잡혔어요. 여러분 붙잡히면 그 제자는 여러분 튀하잖아요. 튀지 않고 함께 에베소에서 함께 붙잡힌 자 아리스다고 돼 있습니다. 제자는요 함께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세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전도하러 간 아리스다고 돼 있어요. 함께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곳이 저 멀리 아시아까지.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가 된 사람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께 붙잡히고 함께 끌려가고 함께 전도하러 가고.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돼 있어요. 아예 함께 감옥에 갇혀버렸어.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튀지 마시고. 빌레몬서 1장 24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사역자 모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노예에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가 사람을 치여가지고요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실수로 그것도 새벽 예배 차량을 돌다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요? 여기가 아닌 게벼. 딴 동네로 이사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떠났어. 다 떠났어요. 한 가정도 없어.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가요 지금 사라졌어요. 오늘 아리스도하고는 오히려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감옥에 갇히고 같이 끌려가고 같이 전도하러 가고, 여러분 제자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전 성도가 벌떼 전략으로 다 달라붙어 가지고 살려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정삼조 성도님은 제 제자라고요. 제가 영접시키고 제가 세례해주고 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 그 전주에 저는 계속 병원 다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가 저를 따라올 수 있지만 제가요 제자를 또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가 있는 곳에. 빌레몬서 1장 24절,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아리스도하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바울은 아리스도하고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진짜 이 사람 참된 제자입니다. 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아리스도하고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다 지금 아리스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의 최고의 덕목은 함께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갖다 잘하고 영빨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꼭 그런 사람은 교회 떠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예요. 이게 제가 원하는 사람은요, 목사에게 뭘 잘해주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조금 부족해 되냐 걔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이게 참된 제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은 자, 남음.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 이게 바로 오네시보로. 참 이름도 어렵죠. 오네시보로. 욕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 앞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 들어가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 안에 당파가 세워졌어요. 니골라 당이 세워져 가지고 니 편 내 편 막 편을 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편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편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편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굴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같이 밥을 안 먹어봤어요. 오히려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당파를 짓고 싸우다 결국에는 교회 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알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나를 버리고 날 떠났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 그냥. 거기에 바울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중직자였던 너무 중요한 그 멤버. 그 멤버가 누굽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느도 떠났다네요.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그 멤버가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 교회와 원내스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했어요. 7개 교회를 얘기하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니골라 당을 세워서 당파를 지었다.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 저주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싸우고 당파 짓고 교회 떠나고.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는 자. 나는 이 교회 정말 이 뼈를 묻을 것이다. 나는 이 창녀와 함께하는 게 이 집 귀신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그런데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다 나를 떠났는데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남았어요. 그 중요한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중위자는 다 떠나고 렘넌트, 그것도 렘넌트 오네시보로 한 사람 남았어. 주님께서 그 오네시보를 축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여러 번 나를 찾아왔다. 오늘 나를 위로해줬다.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지킬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또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을 늘 찾아가고 말씀 듣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말씀 듣고 와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회가 낭떠러지 위에 교회가 세워져도 밧줄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오네시보로, 끝까지 남았던 오네시보로. 오늘 여러분, 아리스다고와 오네시보를 보면서 진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오네시보로가 누구지?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아리스다고가 누구지? 그래, 내가 되자.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차운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절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자기는 끝까지 이 교회 남겠대요.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성공하면 목사님 집 한 채 지어준대요. 네, 약속 받았어요 지금. 제자, 끝까지 함께하는 자, 끝까지 남는 자. 왜냐, 우리 차운자매는 우리와 함께 같이 많이 울었거든요. 현장에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 좀 많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했잖아요. 제자. 여러분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 예고편.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다음 주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조업자. 여러분 자꾸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주위에는 자꾸 제자가 모여야 돼요. 제자 메이커.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제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제자가 있나? 나에게 한 번씩 연락 오는 제자가 있나? 나에게 정말 신앙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늘 정말 나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제자가 있냐? 질문해 보세요. 혹시 제자가 없다? 내 인생 헛살은 거예요. 나는 헛살았다 이제까지. 우리 아프신 분들은 제자 없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죽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플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제자 있는 분들만 아프세요. 돌아가 있어요. 또 좋은 가세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제자 있습니까? 우리 우진이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내가 다니고 있는 영상중학교에 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심 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진이는 제자 없으면 1년 꿇으세요. 그냥 꿇어야 돼. 그냥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돼요. 다음 주 제가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에서 2명의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대학부 수련회 할 때에 참관했어요. 그 2명의 아이가 누구냐? 우리 김미아 사모의 제자입니다. 이 아이들 유치부 때 가르쳤어요. 초등부 때는 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릴 때부터 조인트 까면서 훈련시켰던 그 제자. 한 아이가요. 이번에 오는 아이가 병이 있어요. 혈루병.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상처 생기잖아요. 그럼 주사를 놔야 돼요. 아니면 피가 계속 흘러. 근데 우리 사모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그 애한테요. 손 벌려. 너 맞아야 돼. 근데 사모가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그 애를 때리는 거야. 어떻게 되냐. 3cm 작아가지고요. 아프지도 않게 또 탁 때리면서. 내가 어릴 때 봤다니까 그걸요. 때리는 것을. 선생님이 너 정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끄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대학생 됐어.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요. 수시로 우리 교회 와 지금.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반 아이들 여러분 썬데이 교사 되지 마세요. 1시간짜리 공과용 교사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진짜 여러분 렘넌트를 두고 반 아이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로 만드세요. 말씀 양육을 받는 분들 다 제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새가족 초신자 여러분 직장 동료 여러분 가족들 다 제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 삼지 말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장로 삼지 말고 제자 삼으라. 그렇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다음 주 예고편이라니까요. 제자가 있습니까? 확실한 제자 여러분 자녀가 돼야 돼요. 성경 구절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은 제자를 남겼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민수기 31장 3절 모세는 미디안과 큰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때 훈련되고 무장된 자 훈련시켜서 뽑은 겁니다. 12,000명.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았어요. 그 12,000명을 데리고요. 거대한 미디안 그것도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그 나라 안에 왕만 5명이야.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12,000명을 데리고 그도 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엘리야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 한 사람 남겼지만 그 스승보다 더 큰일 했던 엘리사.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바울은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2년 동안 강론하면서 제자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결국은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 주위에는 또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이 일단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아리스다고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끝까지 남는 자, 혹여라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남고 함께하는 귀한 제자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또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강단 말씀 다시 듣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렘넌트에게 전달된 주일 미션들이 우리 부모들이 함께 그 미션을 수행함으로 작은 성공 소리를 만들고 그 성공 소리가 나중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